환영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교과반 앞에 딱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안식일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 익숙한 풍경이 바로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반원들 참여를 끌어내려고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나요? 하고요. 정말 그 순간 이어지는 건 피 말리는 침묵이거든요. 스마트폰 와이파이 안테나는 꽉 차 있는데 웹페이지는 하얗게 아무것도 안 뜨는 그 먹통 상태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응답은 제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구명주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오늘 살펴볼 메인 자료가 제7과 실제적인 기도인데요. 우리는 단순히 교과책 내용을 요약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교과책이랑 같이 다른 교사 운영 가이드 자료들에 숨겨진 꿀팁들까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볼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반원들의 굳게 닫힌 입을 열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7과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요. 기도를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막 예쁘고 거룩한 종교 의식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일요일 수지를 보면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상태로 보여주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줄여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깊은 절망 속의 기도를 다루고 있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엘리야 이야기를 가르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뭔가요? 그건 바로 해피엔딩으로 너무 빨리 건너뛰려는 강박입니다. 해피엔딩이요. 보통은 절망적인 이야기보다 희망적인 결론을 빨리 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안식일 학교는 희망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큰 함정이죠. 선생님들은 보통 자,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렇게 당장 응답받는다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듣고 보니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사 운영 가이드의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건 교실 문을 쾅 닫아버리는 최악의 접근입니다. 교사가 엘리야의 그 우울증과 깊은 절망의 시간에 충분히 함께 머물러 주지 않으면 반원들도 자기들의 영적 침체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거든요. 무응답의 고통 같은 거요? 맞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교사가 먼저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반원들은 속으로 자책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만 응답을 못 받는구나. 여기서는 그냥 응답 받은 척, 기쁜 척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날것의 원망을 좀 쏟아내도 괜찮다. 무응답도 기도의 일부다. 이걸 짚어주실 때 비로소 반원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야, 엘리야의 절망에 충분히 머물러라. 그래야 반원들이 내가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느끼겠네요. 정말 뼈 때리는 통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넘겨보다가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지점을 발견했어요. 수요일 소지에서 다니엘 9장 기도를 다루잖아요. 네, 기도의 4가지 요소가 등장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찬양, 고백, 간구, 감사. 아니 방금 전까지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엘리야처럼 막 토해내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빡빡한 4단계 공식, 이런 체크리스트를 지키라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형식이 그 솔직함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 2가지는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감정을 토해내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바닥을 드러내거나 길을 잃기 쉽거든요. 정말 깊은 무기력에 빠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는 사실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백지 상태가 되죠. 네,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의 4가지 기도 요소가 감정을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주는 튼튼한 영적인 비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비기예요? 그 공사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철골 구조물 같은 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내 안에 당장 찬양할 기쁨도 없고 무언가를 구할 의욕조차 없을 때 이 구조가 오히려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죠. 억지로라도 찬양의 요소를 떠올리다 보면 시야가 좀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내가 대화하는 분이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고백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 안에 막혀있던 죄책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단계가 영혼 없는 껍데기 기도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감정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해주는 생명 유지 장치라는 거군요. 네, 선생님들은 이 구조를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험난한 파도 속의 구명조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듣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종교적인 부담감이 확 내려갈 것 같아요. 부담감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화요의 수지의 주기도문 부분도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말이죠. 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 화려한 미사 요구를 쓰지 말고 아주 단순한 일상의 언어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특히 저는 자료에 나온 초기 몸집 73쪽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계속 수액을 받아야 한다는 그 비유 말씀이군요. 맞아요. 기도를 무슨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수액을 주고받는 물리적인 연결 그 자체로 묘사했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이 은유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끊임없이라는 단어에 있거든요. 보통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아주 거창한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막 무조건 1시간씩 무릎 꿇고 땀 흘려야만 제대로 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하지만 포도나무 수액을 생각해 보세요. 수액이 한 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나요? 아, 병원에서 맞는 링거를 떠올리며 이해가 확 오네요. 링거 수액 1리터를 간호사가 1분 만에 다 쏟아붓지 않잖아요. 그러면 환자 쇼크 오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액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한 방울씩 끊임없이 떨어지거든요. 와, 링거 수액의 한 방울.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운전대 잡고 막히는 출근길에서 속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짧게 던지는 한마디. 설거지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한숨 섞인 탄식. 직장에서 화나는 순간 속으로 삼키는 짧은 도움 요청. 이 모든 게 다 수액입니다. 아, 기도는 멈춰서서 하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계속되는 호흡이군요. 맞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기도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반원들의 그 무거운 죄책감이 엄청난 해방감으로 바뀔 겁니다. 진짜 엄청난 자유를 주는 비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비유랑 통찰을 준비해 갔다고 쳐요. 네,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런데도 안식일 아침 교실에서 반원들이 여전히 바닥만 쳐다보고 입을 꾹 닫고 있다면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사 지도를 위해 운영 가이드에서 강조하는 꿀팁들을 좀 털어보죠. 아주 치밀한 심리적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침묵이 돌아온다면 그건 반원들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내면에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이걸 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사의 취약성을 보여지는 겁니다. 교사의 취약성이요.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응답의 답답함을 토해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아서 힘든 적 있으시죠? 하고 묻는 건 하수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고수인가요? 교사가 먼저 자기의 가장 아프고 솔직한 실패담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몇 년째 눈물로 기도하는데 상황이 안 나아져서 솔직히 지난주엔 하나님께 막 화가 나더라고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요. 와, 그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선생님들은 보통 반원들 앞에서 믿음이 엄청 좋은 척, 절대 안 흔들리는 척해야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르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결점 없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오거든요. 아, 교사가 상처나 실패를 숨기지 않을 때 반원들이 비로소 여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정답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인지적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진짜 대화가 터지는 거죠.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문을 연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실전 팁이 있었는데요. 5과랑 2과 가이드의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이었어요. 아, 신학을 신앙의 언어로 번역하라.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 진짜 재밌었어요. 말씀의 달콤함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대뜸 반원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냐고 묻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기 전에
부부 사이에 애칭이 어떻게 변해왔냐고 묻는 식이죠. 아주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요. 안 그래도 40분밖에 없는 귀한 안식일학교 시간에 너무 가벼운 농담으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의 교육 심리학적 접근이거든요. 심리학적 접근요? 어떤 원리인데요? 사람의 뇌는 낯설고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같은 무거운 단어를 들으면 즉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긴장합니다. 반면에 디저트나 부부 사이의 추억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받으면 뇌 긴장이 싹 풀리면서 인지 능력이 확 활성화되죠. 아하,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돌직구를 던지기 전에 디저트 이야기로 뇌를 말랑말랑하게 워밍업 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감각의 기억으로 마음의 다리를 먼저 튼튼하게 놓는 겁니다. 그 다리가 놔져야 신학적인 진리라는 무거운 화물차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거든요. 야, 교사는 지식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과 영적 진리를 연결해주는 탁월한 번역가가 되어야 한다. 정말 멋진 비유네요. 자,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선생님이 훌륭하게 번역해서 마음의 다리도 쫙 연결했어요. 다들 무장해제돼서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때 한 반원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요일 소지 내용으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올 것이 왔군요. 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했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아시면서 왜 굳이 입을 열어 기도하게 만드시나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돌발 질문이요. 선생님이 신학자도 아닌데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날 텐데요. 교사들이 강단에서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순간이죠. 내 얕은 지식의 바닥을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요. 하지만 운영 가이드 자료들은 이럴 때 아주 명쾌한 지침을 줍니다. 모든 정답을 알아야 하는 강박을 당장 버려라. 그래도 명색이 교사인데 앞에서 저도 잘 모릅니다 하면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요? 반원들이 준비 안 했다고 실망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체면 지키려고 억지로 빈약한 답을 꾸며내거나 얼버머리면 그때 진짜 신뢰가 깨집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와, 그 질문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사실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당장 완벽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반원들과 함께 이번 주에 깨달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교사가 정답자판기에서 진리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동역자로 확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맞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아예 반 전체의 기도 실천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죠. 육과 운영 가이드에 나오는 모세의 모번처럼요. 모세도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수용했죠. 네, 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 얄팍한 지식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확실성마저 온전히 수용하고 성경이 답하실 때까지 함께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겸손. 그게 교사의 가장 묵직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니까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번 제7과 교과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목표는 기도를 신학적으로 정의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엘리야의 절망으로 반원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니엘의 기도로 영적인 비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먼저 찢어진 마음을 내어놓고 링거 수액처럼 어떻게 끈질기게 일상에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는 그 교실이 이미 완벽한 안식일학교 반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방송 들으시며 교과를 준비하실 선생님들께 새로운 시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우리는 늘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서요. 선생님이 반원들을 위해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안식일 아침 그들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교사의 준비 과정 자체가 응답이 된다고요? 네. 이번 주에 선생님 반원 중 누군가는 엘리야처럼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저를 아직 사랑하시나요? 제 기도 듣고 계시나요? 하면 속으로 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요. 그렇죠. 그런데 다가오는 안식일 아침 선생님이 바로 그 반원과 마주 앉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상처와 은혜를 나눌 때
선생님은 그 반원의 오랜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바로 수액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는 거죠. 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이번 안식일 아침에 교실 문을 여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의 평범하고 때론 서투른 교과 지도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가슴 뛰는 사명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가 다가오는 안식일 교과를 이끄실 선생님들 손에 반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과 지도를 기도로 응원합니다.